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지 않죠. 그냥 평범한 주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더 좀 뚜렷하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그런 정신을 나타내고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은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1000년 동안 중세의 그 어둠의 시대, 그 무지와 변질된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 로마 교회의 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쥐리히의 쯔빙글리, 그리고 제네바의 존 칼빈,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 청교도들이 그 종교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그리고 칼빈 청교도들은요,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옛적 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적 길, 옛적 신앙, 즉 1000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초대 교부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의 아버지들이 있거든요. Father. 그들을 교부라고 말하는데 그 교부들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지?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지? 왜 우리는 미신 속에 갇혀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개혁의 눈을 떴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000년 전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교부들을 가르쳤던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신앙, 아니 무슨 예수님이 신앙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버지를 믿으셨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개혁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Reformed Faith, 개혁신앙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혁신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걸어보지 않았던 처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Reformed. 여러분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form이라는 말은 형태죠.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Reformed Fait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Reformed입니다. Reformed, ed가 붙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Reformed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Reformed Faith 개혁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은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걷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현 시대야말로 가장 발전되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은행에 가서 지로를 써서 ATM기에 써서 돈을 보내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폰 꺼내서 딱딱딱딱 누르기만 하면 내 돈이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이 편한 게 여러분 마냥 좋습니까? 마냥 좋아요? 사실 저는 10몇 년 전에 스마트폰, 인터넷 폰이 나온다는 기사를 보면서 구글에서 애플에서 인터넷 폰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인터넷 컴퓨터로 하면 되지 왜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인터넷을 컴퓨터로만 하는 것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하는 것만 해도 편한 거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발전이요,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발전함으로써 우리는 더 불편해져요. 불편하게 생겨지죠. 저는 옛날을 생각하면요, 제일 낭만적이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제 경험입니다. 삐삐를 쓸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삐삐 써본 분들 계시죠? 삐삐 오면은 486, 586 빨리빨리 486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숫자로 암호를 주고, 그래서 탁 들어보면은 막 녹음해 놓은 거, 친구가 녹음한 거 듣고 나도 그 친구한테 녹음하고, 이거를 주고받는 낭만, 너무 좋았지 않나요? 요즘은 카톡으로 너무 쉽잖아요. 그냥 웃음 하나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카톡으로 그냥 뭐 너무 이제 소통하는 게 쉬워진 거죠. 물론 저보다 좀 더 윗세대들은 펜팔 하시고 막 손글씨 쓰셔가지고 펜팔하는 이런 또 낭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죠. 1988 최근에 나왔던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를 추억하죠. 그때는 참 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날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도 폰 다 꺼내서 그거 보면서 밥만 먹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요, 심심함을 견디질 못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은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발전에 몸을 싣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새로운 것, 첨단의 것, 발전된 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문화권을 가보면 대부분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런 선진화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과거를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잘못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리폼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으라고 하는 이 옛적 길, 이 선한 길은 어떤 길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국의 시대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 새로운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공부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의 길이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나?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추구했냐? 우리 보면 우상숭배하는 거 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무슨 뭐 사람이 만든 나무 상에다가 돌 상에다가 금칠해 놓은 상에다가 왜 사람들이 절하지? 어리석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요, 음란의 문제가 함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당들과 이 접신녀들, 접신남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좋은 어떤 효험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음란의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의 음란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냐? 어떤 길을 걸었느냐? 바로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폈었는데 아이고 이 정도의 죄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모세가 준 율법이 거의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 죄는 괜찮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평안합니다.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거짓 안심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6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요. 다 이 정도 죄는 짓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길, 이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이죠.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 인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 결과가 재앙과 심판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게 여깁니다. 아니 최첨단 21세기에 무슨 목사님 무슨 예척길입니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도대체 우리에게 웬 말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들이 최첨단인데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나를 너무 억압해. 교회는 내 자유를 너무 뺏어가. 나한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반면에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허영의 시장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재밌는, 우리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좀 더 짜릿한, 좀 더 자극적인 그 무엇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질된 교회들은 여러분들에게 짜릿한 그 무엇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짜릿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자극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도파민 과잉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레벨업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레벨업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레벨업되는 그 성취감이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쇼츠 이런 거 보잖아요. 쇼츠 이런 게 뭡니까? 대부분 자극적이죠. 그 1분 동안에 나의 시선을 붙잡는 그 무엇이죠? 도파민을 빵빵 터뜨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애나 램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쾌락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가장 강력한 쾌락의 시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쾌락은 너무나도 커졌지만 기본적인 행복감은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에도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쇼츠를 보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게임 레벨업을 하면서 얻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잠시죠. 잠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쁨은요, 그 행복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오랜 시간을 견디질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폰을 꺼내야 돼요. 기사를 계속 검색해야 돼요. 필요 없는 정보를 계속 저는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도파민 중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챗봇 AI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상의 그 AI 멋있는 남자 그 이미지를 탁 띄워놓고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이 갈무리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탁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약간 야릿한? 약간 야시시한 막 이런 표현들을 선을 약간 넘듯이 말듯이 그걸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AI에게 점점 생각이, 삶이 잠식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강의를 하나 봤었는데 뭐 구글이든 뭐 오픈 AI든 이런 업체들이, 최첨단 업체들이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중독시켜서 끊임없이 거기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끊임없이 그것에 의지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AI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AI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깐의 펌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은 그랬어요. 저도 SFC 뭐 이렇게 활동할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펌핑을 해줘야 돼요. 수련회 가서 불 꺼놓고 찬양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펌핑을 해줘야 그때 얻는 카타르시스, 그때 얻는 도파민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구나,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 믿구나 라고 생각해서 반년을 버티죠. 그리고 반년 후에는 또 수련회 가서 펌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파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루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진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짜릿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옛적 길로 벗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길. 사람들이 요즘 뭘 좋아하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모이지? 이러면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옛적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적어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옛적 길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봤던 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뭘 봤냐?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를 봤다라고 했어요. 1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래 상수리. 이 모래라는 말이 뭐냐? 그냥 흙, 모래, 그게 아니고, 모래라는 말은 사실 번역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모래라고 해놓은 건데 교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교사, 가르치는 교사, 그때 당시의 교사는 누구였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무당들이었습니다. 점쳐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무당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점치면서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당과 교합을 하는 거죠. 무당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의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종교 문화였어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여기로 계속 빠지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때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지죠. 25년이 걸린 겁니다. 그 오랜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딱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응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믿음의 선진이죠.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가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24절 25절을 읽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40년이요. 4년이 아니고요. 4개월이 아니고요. 4일이 아니고요. 40년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들어요? 아니요. 모세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모세에게 돌 던지겠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고, 왜 우리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고, 모세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원망하죠. 그 길을 40년 걸은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 주실 분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잠시 육체의 기쁨을 따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열왕기서는요, 그때 참 좋았던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십수년을 다윗은요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십수년이라고요. 2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연단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옛길, 그 선한 길은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걸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00년 전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교황과 추기경, 주교들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로마 카톨릭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사제로서 그저 깔려있는 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제는 돈 잘 벌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고생하는 것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봤을 때, 중세 1000년 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을 그들이 펴면서 히브리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왜 성령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다르지? 1000년 전 교부들의 책을 읽으면서 1000년 전에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미신에 빠져 있지? 라고 하는 눈을 뜬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카톨릭으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 부흥의 길입니다. 부흥.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 부흥 좋아합니다. 부흥.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을 그저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저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무슨 말입니까?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되살아남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옛적 길로 돌아가서 옛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길로 가면 죽어요. 역사가 이걸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 사회였던 저 유럽이 왜 교회가 다 죽었습니까? 지금 유럽은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죠.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데 기독교인이래요. 명목상의 기독교. 왜 교회가 다 죽었습니까? 왜 교회는 그저 문화재가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까? 새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19세기 인본주의, 이런 계몽주의로 인해서 계몽주의가 신학으로 버무려지고 새로운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사회에 들끓게 되면서 교회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네덜란드에 남아있는 개혁교회들은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이 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알고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그 교회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또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점점 더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읽었던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은 개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단순히 신학운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학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갔고 사람들은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와 성경 읽기가 최고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각성이며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청교도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설교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 왜요?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너무 유아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어린이들이 공부했던 교리책들을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00년 전에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리문답서입니다. 근데 지금 소요리문답도 우리 어른들도 어려워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우리 굳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는 말씀과 교리, 역사, 성경 읽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흥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의 전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 편안한가,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한가, 여기에 교회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빛을 잃어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도 11시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빽빽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믿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럼 도대체 뭘 믿으시나요? 그럼 믿는다고 잘하는데 뭘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구원자시죠. 라고 말하는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교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좋아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에 1등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죠. 아니요, 그것은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는 거죠. 그 아이가 항상 1등 하지 않죠. 아파트는 낡아가죠.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4시간 동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너무 오바 아니야? 이거 너무 감정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들의 영혼이 부흥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제1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우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enjoy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파트 한 채 사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 1등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개혁은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거짓의 길, 우상의 길을 버리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옛적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이죠. 여러분, 리폼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돌아감,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혹 많은 경우에 개혁파, 개혁주의를 교리 배우고 교회사 배우고 막 책 읽고 이런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고 그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지식주의로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공부해. 당신은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것도 몰라? 아휴, 질이 났구만. 무속신앙이구만. 기복신앙이구만. 이렇게 가는 지식주의는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엘리트주의 우리 교회에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칼빈을 배우죠? 왜 우리가 지난날 루터를 배웠습니까? 찌빙글을 왜 배웠습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들이 뭘 어떤 걸 공부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까? 그냥 교양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우리는 왜 종교개혁자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지? 우리는 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볍게만 하고 있지?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고자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저 교양적인 지식만 쌓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나쁜 신앙인이 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거 쉽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짓던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뭔지 알고 있어요. 알죠? 제 눈을 마주치셔요.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물론 이 잘못은 남들 다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주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 회개했다가는 이걸 더 이상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있죠. 회개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래.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요. 이해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알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말고 나중에. 지금 회개하면 이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좀 그런 거예요. 솔직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왜? 그걸 쳐다보면, 말씀을 쳐다보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회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 없는 신앙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의 머리가 손을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중풍병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회개하지 않는가? 나는 왜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배우고 스윙글리를 배우고 칼빈을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청교도를 배울 건데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안 된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혁의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본문의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좀 오래된 찬양 중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찬양 아시는 분? 창기 역시 좋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젊었을 때 보기에 이 찬양을 몰라요. 이 좋은 찬양을. 찬미 1500에 있는데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다시 한번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쳐서 제가 실망했어요. 할 때 우리가 할 때 좀 박수를 쳐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우리 개혁의 길은요, 소망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 길은 옛적 길이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거든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르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종교개혁의 불이 흘러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열매이죠. 뭐 사실 장로교회에서 다시 이제 파생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왔는데, 물론 뭐 장로교회가 딱 거기서 갈라진 건 아니지만 그 흐름에서 이 열매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508년 전에 과거를 돌아보는 까닭은 오늘은 또 오후에 17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볼 겁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는 까닭은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개혁신앙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 40대지 않습니까? 저는 40대 중반인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경험을 잘 못했지만 제 또래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나가시고 수요밤 예배 나가시고 철야기도 나가시고 늘 아이들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물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때로는 기복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 세대를 보면 그 부모님의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내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중요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요.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나오셨던,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셨지만 저한테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 나이론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저 신앙생활, 교회는 저 안 다니진 않을 거예요. 목사님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늘 저를 업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 추운 새벽에도 발이 시려웠던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엄마가 나를 기도로 길렀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신앙은 못 떠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귀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좀 뒷방에 계셔요? 문 탁 닫고, 그리고 필요할 때 탁 물고 좀 빨리 주시죠 라고 하는 식의 그런 가벼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옛길로 가라 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옛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첨단의 길로 가겠느냐? 너희들이 개척할 새로운 길로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옛길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며 부흥의 길이고 회개의 길이며 소망의 길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 신앙으로, 옛 길, 그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